이번 시간에는 약 1500년 전에 중세 유럽으로 가가지고 한 교황님을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6세기에 이 로마 캐톨릭에서 위대한 그 성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라고 불립니다. 그레고리 교황이죠. 교황 1세, 그레고리 교황 1세. 이 그레고리 교황 1세에 관한 일화를, 실제 이야기를 이 8세기 영국의 비드사, 노스엄버리아 지역에 있던 비드가 그레고리 교황에 관한 기록을 잘 남기고 있습니다. 영국민의 교회사라는 책에서 남기게 되는데요. 이 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어떠한 분이었는가, 그 주안점이 되는데, 첫째 그분의 이 말, 워드플레이, 이 말을 순발적으로 재치 있게 펀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교황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이 로마의 노예 시장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노예 시장을 지나가는데 이 영국 섬에서 온 소년들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년들을 보니까 금발에다가 하얀 피부에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레고리 교황이 그 노예 상인한테 물어봅니다. 이 소년들이 어느 종족인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종족이냐. 그러니까 그 노예 상인이 옹글레, 바로 이제 그 5세기 때 덴마크에는 앵글족, 섹슨족, 주트족이 영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그 종족의 소년들이죠. 그 소년들이 로마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앵글스 혹은 옹글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종족 이름입니다. 앵글스족 종족 이름이에요. 교황의 답변이, 이쪽은 교황의 답변입니다. 교황의 답변이, 앵글로스, 앵겔루스, 그렇죠? 앵겔루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앵겔루스라는 것은 이 고대 영어는 앵겔입니다. 중세 영어는 앵겔, 그 다음에 현대 영어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엔젤, 천사란 뜻이죠. 이게 라틴어에 소개되는데요. 라틴어는 바로 이게 라틴어입니다. 앵겔로스. 그러면서 천사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엔젤릭 어피어런스, 천사의 얼굴, 천사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미개한 지역에, 그러한 이교도 지역에 살고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소년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 물어봅니다. 종족 이름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이 데레라고 답합니다. 이 데레는 바로 이 요크셔 지방의 지역 이름이거든요. 데레 그래요. 그래서 교황이 이 데레 즉시 응용을 해가지고 데이 이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out of anger, 이 말입니다. 분노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벗어나 천국에 거해야지, 복음의 지역에 거해야 되지 이 뜻입니다. 그 지역이 데레인데, they eat out of anger, out of 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자리에 거해야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황께서 이제 그 교황 되기 전에 이 노예선한테 그곳에 그곳의 왕의 통치자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까 그 상인이 엘레, 실제 지역 이름과 실제 왕의 이름입니다. 엘레 그래요. 그러니까 알렐루야, 알렐루야, 뭐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알렐루야 그러거든요. 이만 다시 말하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죠. 기쁨의 찬양, 기독교에서 말하는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교황이 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종족인고 앵글스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겔루스, 앵겔루스, 천사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안타깝구나. 그 지역이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그런 이교도 지역이라니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느 지역인고 데레,
이 요크 지방의 고대 뭡니까 대례 지역이다. 그러니까 they eat out of anger, 분노,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복음의 지역으로 거해야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 이름이 무엇인고? 엘레, 그러니까 알렐루야 혹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황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워드플레이, 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펀인데요. 특히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배 위에 배가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배 위에 배가 있다. 그런데요, 각각 뜻이 다릅니다. 배, boat, ship, 배, 이 뭡니까? 사람을 낳는 배 위에 사람이 누워 있어요. 이 배 수통마크 배가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배 위에 천 조각 배가 있다 이것이죠. 그 천 조각 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먹는 배가 있다 이것이죠. 이와 같이 소리는 동일한데 의미가 다른 경우, 이것을 영어로서는 호모님 그렇습니다. 호모님, 동음 이의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교황의 이러한 그 워드플레이는 아주 정교하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그 교황의 그 말에 대한 그 아주 깊이 있는 그 말을 아주 융통성 있고 말을 정확하면서 말을 좀 보니까 아주 유머러스하면서 말에 대한 말을 엮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러한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어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고 아주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지혜로운 그러한 그 교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그레고리 교황의 경우는 아주 그 부유한 집에 태어나겠죠. 양쪽 부모님이 아주 굉장히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이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성녀로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건 아주 경건한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재산을 전부 수도원을 건립하는데 기부하게 되고, 나머지 돈은 가난한 사람의 구제 기금으로 쓰게 되죠. 이와 같이 속세와의 물욕에 대해서 단절해버린 그러한 교황입니다. 그런데 그레고리 교황이 이 교황으로 추대가 됐는데, 그 당시는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으로 추대가 됐는데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뭐 자의반 타의반식으로 이와 같이 감독, 교황직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레고리 교황에 의해 가지고 법규라 할지 로마 캐톨릭의 법규, 규약, 조직 이러한 것이 상당히 뭡니까?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법규, 규약, 조직 이런 것들을 체계 있게 구성했다. 그럼 그분의 지도력과 그 다음에 지적 뭡니까? 능력 같은 것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행정력 등등을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 이제 그 많은 그 이야기와 함께 많은 그 기적 행사 같은 게 있게 되는데요. 아주 신실한 기도의 힘에 입어가지고 그 당시에 패스트병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한 일화가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레고리 교황이 강조했던 것은 금욕과 절제입니다. 가장 강조한 것이 금욕, 절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ascetic 그런 말을 쓰죠. ASCETIC 혹은 abstinence, 금욕 절제를 강조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말씀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첫째, 말의 설법이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설득조다. 논리, 이성, 설득. 그리고 이제 보통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듣더라도 합리적이다. 합리성.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법을 한다거나 이 동료 수사한테 말을 할 때 뭐뭐 하라. 이런 거 명령조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화법을 쓰는 것이죠. 이러한 그 중세의 암흑기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이제 중세의 암흑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많죠. 이 14세기 때부터 이제 암흑기라는 개념이 서서히 이제 학술적 논의가 되어다가 19세기 말에 와가지고 W.P. 커 교수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크 암흑기, 중세의 암흑기란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세의 암흑기는요, 이 세계사에서 BC 5세기, 10세기, 15세기 나올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흔히 우리가 중세 시기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여기까지 이 시기를
다크 에이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다크 에이지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기에 활약했던 수도사, 성직자, 교부치 학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암브로세, 그 다음에 세인트 어거스틴, 그 다음에 성 제롬, 그 다음에 그레고리 교황,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건 12세기입니다. 그렇지. 암브로스랄지, 어거스틴이랄지, 제롬이랄지, 그레고리 교황들. 이런 분들은 성직자였고, 굉장히 고위직을, 기독교에서 고위직을 가졌던 사람들이며, 동시에 이 설법을 할 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통점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어떤 명령조의 설법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풀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자신들 스스로가 아주 엄격한 금욕 생활과 절제 있는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특히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논리학 교수였죠. 논리학 수사학 교수였는데 그러한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들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히포의 주교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저서를 남기는데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비록 교수직은 그만두었지만 자기가 가르쳤던 그 논리학 수사학 그런 걸 응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설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와 같이 이러한 분들은 그러니까 신학자요, 문필가요, 이들의 글들이 문학적으로 봐도 아주 훌륭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문필가요, 신학자들이요, 문필가들이 역사가입니다. 또 역사가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나중에 신학, 철학, 역사, 문학 이렇게 중세 대학들이 확대 대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이 그레고리 교황이 이와 같이 금욕과 절제는 생활을 했고, 자, 이번에 이제 해안을 보게 되는데요. 해안,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레고리 교황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뭡니까? 그 세 번에 걸쳐서 펀을 사용해 가지고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같이 천사의 모습을 가진 소년들이 아직도 이교도 암흑시대에 암흑과 같은 곳에 살고 있다니 슬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는 선교사, 자기가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영국 섬 앵글로 섹슨 곳에 믿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교황이 돼가지고 그걸 상기하면서 40명의 수도사를 보내게 되죠. 그게 바로 AD 597년. 저희 다른 뭡니까? 강좌에서 말씀 자세히 들었는데요. AD 597년에 교황이 40명의 수도사를 이 영국 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켄트란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40명의 로마인들겠죠. 그 사람들이 이 영국 섬에 도착합니다. 자, 도착해가지고 이제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비디에 의하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안 가려고 합니다. 너무 외진 곳이고 이상한 언어를 쓴다 하거든요. 이상한 언어를 쓰니까 로마가 400년간 영국 섬을 다스렸는데 그쪽에 있는 뭡니까? 브리튼족이랄지 나중에 들어온 앵글색슨족들이 이 라틴어를 유창히 못하는 것이죠. 아마도 앵글로 섹슨족들이 가져왔던 앵글리시가 어떻게 구어체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상한 언어.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도 무릅쓰고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원주민 언어도 브리튼족이랄지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족들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포교를 했겠죠. 포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그 질문을 이제 이 원주민 앵글로 섹슨족들이 질문한 것을 글로 써가지고 교황한테 보냅니다. 그럼 한 달 거쳐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황님한테 가게 됐죠. 그럼 교황이 그 글을 보고, 그래서 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그 글을 보고 다시 뭡니까? 한 달 걸려가지고 서한이 이 영국에 있는 이 40명의 선교사들한테 오게 된 것이죠.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자, 교황님,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 이 선교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교도 선전을 못 잊어합니다. 새로운 기독교인데 전혀 다른 종교인데 이교도 신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이 왔을 때 세워두었던, 예를 들면 뭡니까? 이 제우스 신전이랄지, 그렇죠? 제우스 신전이랄지, 뭐 비너스 신전이랄지, 뭐 마스 신전이랄지
아폴로 신전이랄지 많은 뭡니까 그리스라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신전이 많이 있게 된 겁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뭡니까 예배도 보고 뭡니까 뭐 주술도 외우고 뭡니까 했겠죠. 예배를 받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이 이제 답변이 어떻게 하는 거요? 이러한 신전을 어떻게 하면 쓰겠냐 하니까 교황이 어떻게 하는 거요? 자, 이러한 이교도 사원은 건물 자체가 악이 아니다. 건물이 무슨 죄가 있느냐? 고로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라. 건물 자체는 악이 아니다. 고로 건물 안을 성수로 깨끗이 시켜가지고 정화시킨 다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걸어라. 그곳에서 예배를 보도록 하여라. 이게 1500년 전에 암흑기 시대 교황의 권유사항입니다. 두 번째, 자, 이쪽 이교도인들은 비록 이교도 신전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수백 년간 관습에 따라서 뭡니까? 그곳에 예배를 보았다. 고로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약간 전통적인 그러한 뭡니까? 관습의 사라짐에 대해서 애석함을 느낄 것이다. 고로 구태여 그것을 뭡니까? 디몰리시 파괴할 필요는 없고 성수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 상을 걸고 그 다음에 예배를 보도록 하더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황의 그러한 답변이. 자, 중세 암흑기가 부리는 교황, 그 시기에 중세 교황의 이 대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교도 지역에 와가지고 앵글로 삭슨족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앵글로 삭슨족들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오늘날 보면 민감한 사안들인데 그 앵글로 삭슨들은 그냥 서스럼없이 이 선교사님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임신한 여인이 미사에 참여한 것은 합당한 것이냐? 그런데 이제 엄격히 보게 되면은, 구약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좀 불결한 상태랄지, 뭐 정결하지 못한 상태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미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 수사들이 어떻게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한테 서한을 띄운 것이죠. 그래서 몇 달 후에 온 서한 내용을 보니까 교황의 답변이 임신한 여인들이 그분들이 어떤 그 불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분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것이다. 어떤 자의적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소중한 생명체를 잉태해가지고 이렇게 분반하게 되는데 그러한 몸에 있는 사람들이 미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리 중의 여인들이 미사에 참여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황님 말씀이 이 생리는 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고로 그 생리한 사람이 자의적인 어떤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논리를 전개할 때, 교리를 전개할 때 이 죄를 중심으로, 죄의 개념을 중심으로 교황은 설파해 나갑니다.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산 후, 아무래도 출산을 하게 되면 몸이 이제 불편한 것도 있고, 몸이 이제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다. 그런 관념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출산 후에 여자가, 산모가 뭡니까? 미사에 참여한 건 어떻습니까? 교황의 답변이 마찬가지로 이 출산에 따른 고통이랄지 괴로움 이런 것들은 자기의 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다. 고로 그런 사람들도 몸이 허락한다면은 뭡니까? 미사를 할지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뭡니까? 합리적이면서 논리적인 그러한 설법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1500년 전인데 출산을 하고 여자들이 대리모를 써가지고 젖을 브레스트 피딩을 안 하고 이 젖을 자기가 직접 안 먹이고 남한테 부탁이 하고 젖을 먹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당시 이 1500년 전에요. 로마나 이 앵글로 삭슨족한테요.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요. 이 남녀 관계의 그런 관계를
더 뭡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께서는 이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는 남자가 여자와 합궁해서는 안 되니라, 이런 교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원래 이 교황 이분께서 금욕과 절제, 그래서 아주 강조하던 분이었는데요. 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뭡니까 상당히 이 약간 보수적인 그 교리를 갖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 젖을 먹이지 않는, 갓 태어난 아이한테 젖을 먹이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버릇이다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당시 그 앵글로색슨족들이 상당히 뭡니까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개신교나 뭐 구교나 로마 가톨릭이나 이 절기가 아주 축소돼 있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날 뭡니까 이스터데이 해가지고 이스터만 우리는 뭡니까 개신교를 할지 이스터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스터 뭐 6주 전부터 절기가 계속 있게 되고요. 끝나고 또 절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 절기라는 것은 어떤 성스러운 날이지 않습니까? 네, 성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했던 앵글로색슨 원주민들이 이 수도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합궁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들은 뭡니까 다 독신들이죠. 그 남녀 관계도 모를 뿐더러 독신, 너무 당혹스러운 그런 질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선교사들이 보니까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교황한테 보낸 것이죠. 몇 달 후에 교황의 답이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교황이 굉장히 뭡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뭡니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절기 기간은 금하는 것이 좋겠니라. 근데 절기 기간은 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절기를 세봤어요. 절기를 세보니까 별로 뭡니까 합궁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뭐 교황님의 권고니까 그래도 따랐겠죠.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차후지간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제 본질을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교황님인데요. 이러한 교황이 이번에는 원주민과 상관없이 수도사들이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교황님한테 글을 쓰게 됩니다. 이 수도사들이, 초기의 수도사들이 뭡니까 그 선교사들이 많은 레터를 보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들 고민에 관한 것을 교황한테 알린 겁니다. 교황님, 저희들이 꿈속에서 성적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이 환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몽정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몽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고민을 실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몇 개월 걸려가지고 또 교황의 답변이 왔습니다. 자, 너희들이 성적 환상을 보았고 꿈속에서 그 다음에 몽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게 되느냐, 원인을 분석하라 이겁니다. 호된 꾸지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분석하라.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이 이제 하나의 그 예시로서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 원인, 왜 꿈에서 성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몽정을 했는지 원인을 찾아보아라. 아마도 과식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원기가 왕성하거나 또 음식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원기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 성적 환상을 꿈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과식이 원인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과식은요, 이 글러터니, 이 탐심이라 하는데요. 탐심, 중세 7대 제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무서운 제약이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과식을 많이 해가지고 원기가 솟아가지고 꿈속에서 몽정이 나오게 됐다. 자, 이 경우는 너희의 자의적인 의도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자의적인, 이 중요한데요. 너희들 스스로 의도적으로 한 그러한 뭡니까 의도가 있지 않다 이것이죠. 고로 커다란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이것이죠. 죄책감을 크게 갖지 마라 이것이죠. 그럼 크게 갖지 마라,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자 이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절제를 못하고 음식을 많이 먹었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과식이 찾게 되고,
자, 두 번째로서는 자,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생각의 근원을 고려해봐라 이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생각을 고려해봐라. 너희들이 정신이 있을 때, 자, 정신이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환경의 유혹이랄지 너희들 스스로의 어떤 뭡니까 의지 발동해가지고 성적 환상을 그렸다 이것이죠. 오늘 같은 뭐 야동을 봤다, 뭐 이상한 책을 봤다 그것이죠. 그러한 것이 꿈속에서 자의식에 침투돼가지고 꿈속에서 나온 것이다, 현현한 것이다. 고로 이러한 경우는 너희들이 자의적인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게 딱 분류를 합니다. 굉장하지요. 1500년 전에 암흑기라 부르는 교황의 이러한 이 원인 분석과 처방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거라. 그리고 이제 몸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수도 생활을 계속하거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요. 자, 과식의 경우는 죄에 있어서 크게 유배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이 죄에 크게 뭡니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중심으로 이 설법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상당히 그 외에도 많은 그 일화가 있게 되고 서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여같이 뭡니까? 논리에 입각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합리적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교황은 뭡니까? 이 죄를 중심으로 교리를 뭡니까? 설파하게 되고 교를 뭡니까?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교황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유혹이 있게 되고 3단계로 이루어진다 것이죠. 유혹. 마치 뭡니까? 사탄이 뱀의 형태를 가지고 이브한테 가지고 유혹하듯이 그 다음 단계가 육체의 기쁨입니다. 육체의 쾌락 기쁨인데요. 이브가 그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뭡니까? 프루트를 뭡니까?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체의 기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의 뭡니까? 정신. 그 다음에 정신의 동의가 된 것이죠. 이 이브가 아담한테 접근해 가지고 선악과를 권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동의했다는 것은 이제 정신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죄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인 그런 그 교황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